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란 말이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리포메이션인데요. 이 말을 풀어보면 다시라는 뜻을 가진 리와 틀짝이라는 뜻을 가진 포메이션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틀 다시 짜기. 이게 종교개혁의 뜻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듯이 종교개혁이라는 말 안에는 종교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틀을 다시 짠다는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을 다시 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틀을 다시 짠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원래의 형태나 성질이나 기능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틀을 다시 짠다 말합니다. 즉,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최상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참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장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에 신영 집사님 기도하셨죠? Sola fide, sola gratia, sola scriptura.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처음 교회가 세웠을 때의 바로 그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Back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찰스 몰로 쉘돈이 1869년에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신앙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미국 레이몬드시의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엘리트 목회자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실직한 인쇄공이 예고 없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쇄공과 이야기를 나누고서 그 다음날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그 인쇄공으로 하여금 간증을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실직한 인쇄공의 간증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10개월 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는 적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사흘 동안이나 샅샅이 헤매면서 일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에게 동정이나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신 분은 맥스웰 목사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어떤 교회 마당에 들어서다가 사람들이 목청껏 외쳐 부르는 찬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저는 그 순간 그 교회 바깥 계단에 앉아서 그들이 찬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든 의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큰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옷을 걸치고 호화주택에 살면서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물쓰듯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일까? 이런 의구심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간증을 하던 그 실직 인쇄공이 갑자기 성도들 앞에서 현기증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가 숨을 거두면서 계속해서 반복한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구체적으로 그 물음에 답하는 자들의 변화된 삶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쉘돈의 소설 때문도 아니요,
소설의 주인공 맥스웰 목사의 신앙적인 고뇌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될 인생의 영원한 표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표상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주간 행사나 패션쇼나 몰래 카메라 같은 깜짝 이벤트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0장을 보게 되면 야곱과 외삼촌 라반 사이에 일종의 고용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죠? 새로 태어난 양새끼 가운데서 얼룩무늬로 나오는 것이 있으면 몽땅 야곱의 품삯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얼룩무늬 양은 돌연변이나 되어야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계약 조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날부터 어떻게 합니까?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긴 후에 얼룩무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얼룩무늬 가지를 양들이 먹는 개울가에 세워놓고서 새끼 뵌 양이 오고 갈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새끼를 뵐 때부터 날 때까지 얼룩무늬 가지를 바라보면서 물을 먹었던 양들은 너도 나도 얼룩무늬 새끼 양을 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대판 태교를 이용한 야곱의 독특한 축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얼룩무늬 나무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보았다고 해서 얼룩무늬 양을 낳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얼룩무늬 양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얼룩무늬로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할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어찌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으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공간적으로는 어디서나,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선고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극히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강하게 다가왔던 건 뭐냐? 이 겸손 문제입니다. 대개 모든 성공의 요소는 겸손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오만불선한 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게 겸손한 말이냐? 이건 교만한 언행 아니냐?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자칫 사도 바울이 교만을 떨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교만을 떨면서 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부분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 한 문제만 딱 끄집어내서 읽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그 전후를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겁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예수를 본받아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본받은 자가 아닙니다. 본받는 자입니다. 전혀 달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라고 말하면 이게 말로 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세를 가진 자, 그가 바로 나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자신의 행위와 태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절대적인 모범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단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자신의 삶의 자세, 겸손한 자세, 본받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에게 필수적인 것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겸손한 자는 인간적으로 머리 숙여 자식기를 낮춘다는 뜻도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더 큰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고 유하는 자이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서 의지하는 것, 이것을 겸손하다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겸손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루터죠. 근데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함께 동역한 동역자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쯔잉글리인데요. 루터와 쯔잉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같은 나라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는 신념만큼은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아가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의논만 하면 의견이 일치되는 법이 없습니다. 의견이 전혀 합해지지 않는 겁니다. 싸움만 하다가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보면 또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만나면 역시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이대로 하자는 겁니다. 도무지 한 번도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스위스 깊은 산중으로 머리를 식히려고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도 치듯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가다가 외나무 다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외나무 다리를 자세히 보니까 양쪽에서 염소가 한 마리씩 건너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외나무 다리 중간에서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야, 염소들끼리 신나게 치고받고 싸우겠구나, 재밌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염소들이 마주하더니 염소 중 한 마리가 통나무에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른 염소가 너 죽으라고 힘껏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처가 나지 않을까 가만히 살짝 밟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염소가 건너가고 난 후에야 엎드렸던 염소가 자기의 갈 길을 유유하게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염소들의 양보하는 모습, 무릎 꿇은 겸손의 모습, 이것을 보고 루터와 쯔잉글리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 탓이구나.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때부터 그 둘이 힘을 합쳐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음이 되면 함께 살게 되고 무언가가 다시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을 겸손이라고 외치면서 또 외쳤습니다. 데무트라고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요. 데무트.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탄말 같은 타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선고할 수 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눈물의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간이나 쉬지 않고 주야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면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시대는 진정 눈물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구령의 눈물이라면, 영혼 구원의 눈물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보배롭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한다면 어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거룩한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할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눈물 흘리셨고 때로는 어두컴컴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힘이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본받겠다는 저와 여러분이 어찌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도 없이 주님을 따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성공할 수 있던 세 번째 비결, 그가 모진 고난을 끝까지 견뎠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행했던 전도행은 가는 곳곳마다 크나큰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참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 또한 어찌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가 진정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신다면 주의 이름으로 받는 환난과 박해일진데 그 어떤 것이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성공하셨던 네 번째 비결, 그는 오직 복음 증거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 복음 전파에 올인한 사람. 그는 유대인들의 모함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음에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전도의 유익을 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전혀 거리낌 없이 철두철미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명색이 성도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입술의 열매가 믿는 자답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어찌 근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한 자답게 누구 앞에서든 주저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 빌라도 법정에서조차 당당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본받는 참된 주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이 일 과연 누가 먼저 실천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이 일을 바로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나부터 본받아야 합니다. 자기는 본받을 생각도 몸짓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정말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명한 왕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한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 왕을 비롯해서 히스기야 왕도 나오고요. 많은 선한 왕들이 나오는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재성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많은 목사를 만나봤는데 그 전에도 너와 같은 목사가 없었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목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기뻐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만났는데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너 같은 자 만나본 적 없다.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보다,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보다, 앞으로 나타날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존귀하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을 바로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이토록 놀라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또 단시간 내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야는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선한 왕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 8살에 왕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왕이 돼서 도대체 무엇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혁이란 말도 못 꺼냈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언제 개혁이 되고 있냐면 왕이 된 지 12년이 세월이 흐릅니다. 12년 동안 기다리며 준비하다가 드디어 20살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우상을 타파하면서 1차 종교개혁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8년, 즉 26살 때 성전을 정화하던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서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저항 세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그 어떤 반대에도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개혁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몇 마디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끊임없는 결단, 노력이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 없이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 진정 힘든 것이기에 그 과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시야를 크게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림줄 삼아 온전히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변해야 될 모습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나와 관계된 세상 또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일터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먼저 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 인격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전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스승을 닮고 부모를 닮고 위인을 닮고 친구를 닮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닮아야 될 영원한 얼굴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의 얼굴을 닮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그분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입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처럼 얼굴을 성형을 하고 수염을 기르고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발에는 샌들을 신는다 해도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흉내낸다 말합니다. 닮는다는 것과 흉내낸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는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을 가져라. 너희 안에 예수의 생각을 가져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도 있고 닮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만을 삼하고 생각하다가 일어나는 병을 뭐라고 하죠? 뭐에 걸렸다 그러죠? 상사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나 보네. 뜨겁게 사랑해 본 적 없으세요? 뭐 있어도 지금 말을 못하겠지만 여러분, 상사병이 날 만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참 귀한 겁니다. 근데 거기다 예수님을 한번 대입해 보십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상사병이 날 만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상사병이 날 만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담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때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는 신명을 다하는 데 반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오락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 어떤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시간과 정력을 무한정 쓰고 있으면서도 생명과 직결된 신앙생활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급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돈 버는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정, 자녀 문제, 건강, 죽고 사는 문제 등등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 이르기까지 급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즉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게 되면 곧바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다음 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님 모신 것이 천국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닮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닮고 싶으면 그 사람을 계속 바라봅니다.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예수를 닮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란 말은 앞서 인도하는 자, 믿음의 창설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시요 창설자이시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려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완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존재로 완성해 주시고 깨어진 것들을 싸매어 주시며 찢어진 것들을 한데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바라보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바라봤다면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라,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뭐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으면 안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했다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반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예수를 닮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분명 조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닮아버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교양국으로 말하면 연주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한창 연주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사탄 마귀가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저도 지금부터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 과연 다시금 나올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한 생명이라도 낙오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주님을 믿는 자들 한 생명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성전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1년 중에서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날마다 놀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우리 성전에 나왔던 주의 성도들 한 생명도 낙오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금 주님으로 인도해달라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한 천국 잔치 자리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안타까운 일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인정받는 은혜의 시간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이 험한 세상 담대하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쓰고 힘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밝히 드러내므로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